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위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부활감사주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계란을 나누는 것이 이게 부활절의 상징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교회 근처에 안 그래도 장사가 잘 되던 떡볶이집이 부활절은 떡볶이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을 가져가서 이제 그 집에서 떡볶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 계란전도 이제 또 나갔었고 또 나간다고도 이제 했는데 옛날에는 그 계란 포장하느라고 이렇게 삶아서 안 깨지고 포장하려고, 안 깨지고 삶으려고 또 애를 많이 썼던 것도 같고, 그리고 갈색 계란이냐 흰색 계란이냐 또 이런 것도 좀 그랬던 거 준비하는데도 신경 썼던 것 같고, 계란 꾸미기도 이렇게 좀 해봤었죠. 요즘은 이제 포장지에 싹 넣지만 색연필로 색칠하면 괜찮지만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안에 흰자에 사인펜이 이렇게 물드는 그런 일도 또 이제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계란 가지고 이렇게 전도 나가는데 요즘은 안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법 많다고 해요. 네, 이제 교회가 준다 그러면 그냥 일단 안 받고 보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부활절에 이제 어떤 그런 또 추억들과 또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다른 좋은 기억들 많이 또 가지시기를 또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또 아무쪼록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새롭게 깨닫는 기쁨도 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 지금 우리 유치부 자녀들도 예배 같이 드리고 유초동부 자녀들, 청년부 자녀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오랜만에 오신 또 자녀들도 있고 한데요.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답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이어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안식일이 본래는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대요. 근데 왜 토요일에서 우리가 일요일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네, 성희. 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어서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성희가 일부 예배를 이미 한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잘했어. 기억하고 있잖아. 잘했어요. 자꾸 들으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날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새롭게 갱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 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부활 감사주일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활하시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000년 전에 일요일 새벽, 그때 성경은 안식일이 다 지난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게 말하자면 이 향품이라는 걸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예. 우리 유치부 친구들 방부제 알아요? 방부제 모르지? 그래.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 막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냄새도 나고 썩고 할 텐데, 그걸 너무 어렵지 않게 조금 이렇게 잘 보존하려고 이렇게 나름 좋은 기름이나 좋은 약품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드리려고 몇몇의 여인들이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은 동굴에 커다란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 무덤을 삼았는데, 지진을 따라서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갈 때 누가 저 돌문을 열어주리요 하고 고민했었는데, 돌문이 지진으로 저절로 열린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 돌문이 열렸는데 그 돌문 위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진아 잘했어요.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대요. 군인들이 있었대요.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얼어붙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심장이 쾅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던 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어떻게 비웃었냐면, 아이고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는구만, 이렇게 놀리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내가 가질래 하면서 뽑기를 해서 나눠 가지려고 서로 막 싸우다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희롱하며 놀립니다. 아이고 왕이라면서 아무 힘도 없이 저거 못 박혀서 죽어가네, 이렇게 놀리기만 한 거예요. 희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들이, 흉악한 강도가 함께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면 이 시간 사람들을 호통쳐서 나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마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는 아무 일도 아닌가 봐. 누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큰 소동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그때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는 모습을 본 경비병들, 군인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얼어붙어서 막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돈을 주면서 못 봤다고 해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못 봤다고 해,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동이 있었던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주율이. 네. 우리 주율이 3살 평생에 육신이란 말 알아요? 우리 유나 해볼까요? 혹시 이한인가요? 이한이? 예, 육신이 뭘까요? 육신. 네, 육신이 뭘까요? 어렵죠. 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네, 맞아요. 유리초등부 형님들이 좀 낫네요.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부활로서 증명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곁에,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자, 다음 화면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명웅 가수님,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뽀블리, 우리 박보영 배우님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뭔가요? 실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세워놓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등신대라고 합니다. 등신대. 물론 여러분들이 이명웅 가수님의 팬이고 박보영 배우님의 팬이라면 저게 밖에 이렇게 하나 서 있으면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저걸 누가 집어갈 거예요. 좋으니까. 자, 그런데 저런 등신대를 집에 가져가면 그래도 기념도 되고 기분도 좋을 수 있는데, 저 등신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뭘 못할까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예, 말도 못하고 또 뭘 못해요? 움직이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뭘 못한다? 자, 우리 일부 예배드린 한음이 뭘 못하죠?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등신대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님이고 배우님이지만 저걸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아요. 이 예수님에 관해서도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실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냥 좀 감동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을 삼아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라는 환상이 우리 눈에 보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실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이라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자녀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깜빡 실수를 해서 노란불에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신호를 어겨서 범칙금이 집으로 다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한 7만 원인가 9만 원인가가 날라온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본래는 이제 목사님이 신호를 잘 지켜요. 법을 딱 봐도 잘 지키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가 안 맞아서 이 신호를 어긴 게 찍혀가지고 카메라에서 찍혀서 이 범칙금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 10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10만 원을 낼 돈이 제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배 째고 버티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그걸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금이 10만 원 나왔는데 내가 그걸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엄마가 그 벌금을 내는 용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갔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김창성 앞으로 나온 벌금을 엄마인 제가 대신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왔으니 좀 깎아줘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아니, 엄마가 좀 왔으면, 어른이 왔으면 깎아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으면 어느 누가 대신 내주더라도 10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돼요. 만약 경찰이 아이고 어머님이 오셨네? 한 3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친구가 왔네? 그럼 한 5만 원 깎아줘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10만 원의 벌금이 나왔으면 누가 대신 내줘도 10만 원을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실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를 진짜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구나를 의미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부활로 증명이 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관한 최고의 증거가 뭐라고요? 만져지고 또는 끌어안고 보고 듣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실제 사랑과 예수님의 실제 대속을 실제 우리에게 은혜로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부활의 더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이 의미가 뭐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오, 맞아요. 진아, 너 즉위라는 말을 아는구나. 그래,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왕이 즉위하는 걸까요? 누구? 세종 맞췄어. 눈썰미 봐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왕은? 고종? 아니야. 저건 네덜란드 왕이야. 목사님도 네덜란드 왕을 찾고 싶지 않았고 즉위식을 하니까 저게 그냥 나온 거야. 잘했어. 세종, 고종. 아니야, 세종과 네덜란드 왕이야. 자, 즉위식이라는 게 뭐냐? 왕이 되는 예식이에요. 왕이 되는 예식.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으로 선포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힘도 없이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참된 말, 참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중에 나누어 봤던 말씀들, 우리 말씀 예수님의 의미에 관한 PPT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드러나요. 예수님, 자, 우리 노란 글씨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 우리 일부 예배 드린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잘? 네. 맞아요. 주님 보실 땐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라 주님이 빛을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들 나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면 다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름대로 밝은 세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를 기준으로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왜 죄 짓는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했죠?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무식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식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척을 하지만 절대 지혜롭지 않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언가 열매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지가 다 메말라서 참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그 가지가 이식되지 않으면, 접붙여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셨고요, 그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그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방황해요. 이 세상은 무식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주님이 진리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왕이 즉위하신 거잖아요. 왕이 하신 말씀임을 신뢰할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나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을 꿈꾸잖아요. 영생을 꿈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이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주님이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영생도, 우리 그리웠던 얼굴들,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던 모든 가족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꿈꾸는 모든 것이,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계시다고 믿는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가질 수 있다고요? 부활을 볼 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볼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부활을 철석같이 믿고 이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종종 오시는 우리 이성재 선교사님도 성경을 번역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저도 이제 몇몇 아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순간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장차 허락하실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뒹굴며 낙원을 이루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하는 어떤 나라에는 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없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자라는 말을 해도 그 나라에 사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사자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왜 어둠이고 우리가 왜 생명이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선한 것이 뭔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멀쩡한 척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멀쩡하다고 착각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준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도 뛰어넘는 일체의 기쁨과 평안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시간 저랑 다 약속하세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일평생 우리가 잘 믿으며 따라가야 돼요. 일평생 잘 믿으며 따라가야 됩니다. 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약속하셨습니다. 일평생 주님 따라가는 것을, 주님 믿고 신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럼 이제 또 집요한 목사님은 또 질문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 믿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건지 한번, 네. 우리 한음이 한번 도전? 네.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네, 거룩하게. 아니, 제가 알면서 그래. 1부 때도 우리가 이 무한 반복을 했는데, 그럼 거룩하게 믿는 건 뭐야? 신실하게 믿는 거야? 그럼 신실하게 믿는 건 뭐야? 성령 충만하게. 약간 좀 바뀌었다. 일부러. 네. 사실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잘 믿는 게 뭘까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래, 내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다 좋은데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사경회 중에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복습이자, 이 사경회의 로마서에 흐르는 이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과 같대요.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연구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에서는 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뭐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 뭐랍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랍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잘 이해되시나요? 이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자기 성찰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주님을 핍박하던 유대인의 때에, 바리새인을 자랑하던 때에 자신의 죄악이 뭐냐, 바로 남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며 헐뜯었지만 자기 자신, 너는 내 스스로를 가르치지는 못했구나 라는 이 책망을 들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자기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그 기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죠? 우리의 마음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 그것으로 매일매일 자기 성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고요. 이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성찰을 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앞에서 나를 먼저 비춰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오늘날 우리도 힘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볼 때 마음의 할례도 변화도, 부활에 관한 확신도,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의 소망도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법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로마서에서는 죄를 좀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냐? 죄는 불법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실 이것만 들어도 뭐 의미가 알겠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불법을 저지를까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저지를까요? 네. 이 불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이게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이제 우리가 혼란, 대혼란이 벌어진 무정부주의, 뭐 이런 무정부 상태 이런 거를 아노미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노미.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이 아노미라는, 대혼란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죄를 바로 불법보다는 이게 무법 천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무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법 천지.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럼 왜 무법 천지를 만들까요? 결국은 다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다 자기가 법이라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되는데? 난 내 법 따를 거야 이러는 거예요. 빨간불에 서야지. 내가 왜 서? 내 법으로는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신호위반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실수였어요. 나는 실수였어. 어쨌든 사람들이요, 자기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법을 만들고 무법 천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법이 살아있어서 이게 자꾸 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말해요. 너의 법이 살아있구나. 네 법이 살아있구나.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듣는구나. 너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 무법이고 나의 법만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주님의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그 거울을 봐야, 그래야 내 법, 무법이 사라져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으며 갑시다.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합시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나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각자가 자기 할 것만 잘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잘 기억하며 그 주님을 철석같이 신뢰하며 잘 따라가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자, 같이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김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전에 하셨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또 장차 남은 주님의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워주셨으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달은 부활의 의미, 부활하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진리와 빛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자라가며, 또한 신실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부활 생명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도 부활 생명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어지럽고 고난이 있고 염려, 건강과 육신과 또한 마음의 수많은 염려들, 우리 부모님들의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사옵나니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부활의 귀한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로 화답하고 예물로 화답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오늘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일평생이기를 원하고, 또한 주중의 모든 삶이기를 원하고, 모든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 화답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기준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되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